살아있고 생명력이 있고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기까지도 남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을 들을 때 오직 주님의 의도대로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심겨져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좋은 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온몸이 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능력으로 삼아 이 세상에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이 주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십자가 뒤에 사람의 모습과 연약한 모습은 다 감춰주시고 오직 능하신 하나님만의 모습이 나타나 주님의 놀란 능력만이 선포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간절히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크신 능력이 사모하는 심령 위에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느 초등학교 6학년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학교를 걸어가기 위해서는 한 30분 동안 다 걸어가야 되는데요, 아침을 잘 먹지 않기 때문에 가면 배가 고프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교시에 마치자마자 배가 너무 고파서 친구들과 함께 우리 밖에 나가서 뭐 좀 사서 들어오자. 그래서 여러분, 안동말로는 전빵이거든요. 전빵에 가서 할매요라고 부르면 할매가 딱 나서 뭐 죽고 막 이러면 그때 이제 사서 들어오자라는 생각을 가진데, 근데 문제가 있어요. 10분밖에 쉬는 시간이 없으니까 이 정문을 향해서 돌아가면 그 시간에 제대로 오지 못하거든요. 하나의 방법인데 그건 뭐냐면 담을 뛰어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랑 여러 명의 마음이 합한 친구들이 가서 담을 뛰어넘어서 할매요 이거 주소 하면서 받아오고 다시 뛰어 들어왔는데, 하필이면 학교의 벽을 뛰어넘며 학교 안에 딱 도착하는 순간 누가 앞에 있냐면요, 교장 선생님이 딱 앞에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교장 선생님이 여러분 새끼들 막 이렇게 하면서 너희들 좀 이따 보자 하면서 교실로 들려보냅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이 시작하기 전에 나와서 아까 담 뛰어넘었던 다 친구들 다 나와 하면서 복도에서, 그때는 그런 게 됐어요. 여러분, 손 들고 그죠? 밖으로 앉아갖고. 그런데 그러면서 했던 말이, 교장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요, 이 너희가 도둑이야 담을 뛰어넘게 막 이러면서 엄청 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막 서운하더라고요. 난 훔친 것도 없는데 뭘 도둑이라고 하냐, 훔친 것도 없는데 무엇을 내가 이렇게 욕을 얻어먹어야 되냐. 단지 죄가 있다면 배고픈 죄 때문에 그 이 배고픔을 좀 풀려고 그렇게 한 것인데 막 그랬습니다. 그 중에 제가 이 친구들을 도모했던 자 중에 한 명인데요. 그래서 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나보니까요, 교장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무리 목적이 정당하여도 그 방법이 옳지 못하면 그 모든 것들이 나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믿음의 올바른 길은요, 반드시 거쳐가야 할 과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회개입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자주 들었던 목사님 통해서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요, 회개를 거치지 않고 신앙으로 나아간 사람들은 도둑신앙이라고 얘기해요. 도둑신앙은 결단코 영혼의 성장함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할 때 그 말씀을 딱 준비하면서 느꼈던 게 이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회개는 부담스러우니까 뛰어넘어서 믿음에 그냥 그것을 가져가면 나에게 도둑신앙으로 남겠구나. 두 번째는 뭐냐면요, 제가 이 어렸을 때 이 교장선생님 막 넘을 때 난 그렇게 죄인이 아닌데, 난 도둑이 아닌데 막 이렇게 반발감이 생기는데요, 따져보니까 도둑이었어요. 왜냐하면 학교 시간을 훔쳐먹은 도둑, 또한 내 이익과 만족을 위하여 내가 원하는 대로 했던 그 도둑의 심보를 가지고 살았던 것이 막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일찍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때에는 나는 참 죄인입니다, 나는 참 나쁩니다, 나는 약하고 느껴질 때가 있다라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당신은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은 그것보다 더 악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는요, 누구나 의인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밝은 고을 앞에 서고 밝은 빛 앞에 서면요, 우리의 어둠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어떤 때에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내 죄를 깨닫고 부끄럽게 알고 탄식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찰스 스퍼전 목사님의 말씀에 따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 우리를 생각함보다도 더 악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기독교 가장 큰 핵심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두 가지가 좀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회개와 믿음입니다. 회개와 믿음인데요, 여러분, 회개와 믿음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은 믿음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지 회개의 소리는 잘 듣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그게 참 마음 아픈 현실이 뭐냐면요, 오늘날 회개를 말하는 설교자는 인기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 내노라 하는 옥하는 목사님도 이걸 얘기하는데요, 자기가 회개에 대해서 설명하고 삶의 열매들에서 얘기하고 정말 온전한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요, 사랑의 교회의 분위기가 한순간에 냉랭해지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할 수 있는 대로 이러한 부담스러운 얘기는 하지 않고 좋은 얘기만 하기를 원하였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한편으로는 자기가 한국교회에 망친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막 울면서 자신의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요, 회개, 심판, 재림, 거룩, 믿음의 열매, 즉 행함을 얘기하는 이와 같은 주제로 설교하면요, 되게 부담스러워해요. 그리고 안 들으려고 해요. 그 대신에 어떤 설교를 원하냐면요, 축복, 건강, 성공, 문제 해결, 긍정의 힘, 이런 등과 같은 설교를 가지고 이야기를 들으면요, 아주 우리 마음이 부담스럽지 않고 또한 편하게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부류의 설교자를 선호하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참된 신앙의 길,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진리의 길과 생명은 반드시 회개를 거쳐 믿음으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개를 거쳐 믿음으로 가지 않는다면요, 우리의 삶은요, 거룩한 삶의 열매들이 나타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특히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 중에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참 많습니다.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고요, 특별히 제가 좋아하는 존 웨슬리 목사님의 영국의 부흥을 일으켰고, 또한 여러분, 이 웨일스 부흥이 일어났다라는 거잖아요. 로버츠라는 이분을 통해서 막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미국에는 아주사, 인도의 부흥, 또한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어디죠? 바로 평양 대부흥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다양한 부흥의 역사가 있지만 특별히 우리나라의 부흥의 역사를 보면요, 1907년도에 일어났던 평양 대부흥의 역사는 회개 운동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907년도에 일어났던 평양 대부흥이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고요, 그 전에 이미 그 불이 붙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1903년 원산 부흥 운동이었어요. 1903년 원산에서 남감리회 선교사님인 로버트 하디 선교사님이 있었어요. 이분이 그 회개로부터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는데요, 원산 지역의 주재 선교사님들 딱 모여서 기도회를 인도하다가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첫 번째 여러분, 로버트 하디 선교사님은 조선인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안 듣는 거예요. 어쩜 저렇게 안 바뀔까, 어쩜 저렇게 안 바뀔까 하면서 막 가슴에 낙심이 되어서요, 그래, 조선인들은 미개한 민족이니까 절대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자기는 백운 우울주의에 좀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것 가운데서 기도회를 인도하는데요, 그가 기도회 시작 전부터 말씀을 통해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니까요, 그는 기도회를 인도하는 내내 울면서 동료 선교사님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 내용이에요.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나의 능력을 의지했습니다. 조선 사람들은 미개한 민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당신을 만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 주님, 나의 자만심을 회개합니다. 오직 당신의 능과 힘으로 당신의 일을 행하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헤디 선교사님의 이 회개가 막 일어나니까요, 주변에 있던 선교사님도 같이 막 회개가 일어난 거예요. 이 불이 점차 타오르다가 1907년 평양에 있는 장대현 교회에서 그 불이 확 타올랐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때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원칙이 있는데, 길선수 그 단지에는 장로님이셨는데 그 장로님이 딱 나와서 자신의 공개적으로 죄를 자백합니다. 뭐냐면, 내 친구가 죽기 전에 나에게 돈을 맡겼는데 그것은 내 가족을 위하여 써달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자신을 위해서 그 돈을 착복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아간과 같은 죄를 저질렀다라고 울면서 고백해요. 막 이러한 회개의 내용이 일어나니까요, 그 앉아있던 회중들의 마음 가운데 막 성령이 임하시니까요, 돌돌 굽으면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어떤 사람은 외치면서 울면서 자복하고, 막 그 일들이 막 순식간에 계속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평양의 기록이 뭐냐면요, 평양의 이력 중심가가 한산했다라고 얘기해요. 아주 불길이 타오르니까요, 평양 대붕에 장대현 교회에 막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참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니까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회개는요, 그러므로 우리의 수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는 나의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회개는 죽어있던 우리의 영혼에 생명을 불어넣는 하나님의 호흡이며,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놀라운 시작점이며, 회개는 구원의 기쁨과 확신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위대한 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주제가 때론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어요. 세상이 이렇게 지쳐왔는데 좀 위로하는 설교하면 어떨까? 복에 대한 설교를 하면 어떨까? 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부담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된 신앙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입니다. 또한 이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여기며 우리 모두가 큰 기쁨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이 있는데요, 그 인물은 요한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 그를 향하여 무슨 요한이라고 부르냐면요,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를 세례 요한이라고 한 이유는 많은 무리들에게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세례 요한은 유다 강야에서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하는데 2절의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부담스러워하는 회개를 주제로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저에게 궁금증이 3개 있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왜 세례 요한은 유다 강야에서 회개하라고 선포하였을까? 좀 더 이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듣기 하기 위해서는 메인 스트리트, 다운타운인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주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으면 좀 더 많은 사람이 들을 수 있을 건데, 왜 하필 유대 강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주제의 말씀을 전하였을까? 두 번째는 뭐냐면요, 궁금증은 왜 하필 많고 많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이 부담스러운, 정말 듣기 어려운 이 말씀을 먼저 전했을까? 이게 저에게 궁금증이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말씀 있잖아요. 여러분 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치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여러분들의 떡과 반죽 그릇에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말을 하기도 원하는데, 그러한 말 제쳐두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왜 이런 부담스러운 말씀을 전했을까? 세 번째는 뭐냐면요,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세례를 베풀고 하려고 하는 이 세례 요한에게 가까이 올 때였어요.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에게 누가 너에게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게 하였더냐? 왜 갑자기?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런 얘기였죠. 오늘날 말투로 하면 욕이었어요. 아주 강력한 질책이었다는. 도대체 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러한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말하는 듣기 싫은 말은, 욕 같은 말을 하였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3개의 의문점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은혜를 좀 많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유대 강야에서 회개하라고 선포하는 이 의문점에 대해서 이 뜻이 뭐냐면요, 당시에 유대 강야라는 지역은요, 우리가 알다시피 먼지만 풀풀 날리는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아주 건조한 땅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풀 한 포기도 제대로 자라나지 아니하는 곳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묵상하다가 갑자기 떠오른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강야에서 회개를 선포하는 이유가 있었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강야를 말을 떠오르면요, 사람이 혼자 살 수 있는 땅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누구나 푸른 초원과 쉴만한 물가로 살고 싶지 광야에서는 절대로 살고 싶지 않는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푸른 초원과 쉴만한 물가로 이끄시기 전에 반드시 우리를 홀로 광야에 있게 하십니다. 그 광야를 거쳐야지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푸른 초원과 쉴만한 물가가 나에게 큰 복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우리의 자신의 힘을 의지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가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에서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광야라는 곳에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때니까 여러분, 어떤 것이 그들에게 가장 먼저 나오죠? 위로부터 내려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구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없는 그 땅, 그 광야의 땅에 서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회개의 은혜로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노예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즉시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긋지긋한 이 노예, 억압이 가득했던 이 노예에서 풀려났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왜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왜 광야 안에서 몇 년 동안, 그것도 40년 동안 유리하게 하셨을까요?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은 광야를 통하여 그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훈련받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요, 도리어 그들에게는 방종의 지름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광야를 보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있었던 인간적인 힘을 빼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요, 인간적인 힘이 빠져요. 왜 힘이 빠지냐면요, 스스로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깨닫게 되니까, 내가 힘을 내도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적인 힘이 빠지죠. 특별히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로지 하나님만을 붙들며 나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 안에서 이런 것을 겪게 하시는 것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고 힘주어 외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는 그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지,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라고 시각적인 모습을 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우리에게 있어서 광야입니다. 인간적인 힘을 빼는 장소예요. 회개를 통하여서 자신의 교만을 꺾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어찌 그리 우리에게 큰 복인지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광야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매일매일 우리의 영혼의 광야를 경험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광야에 홀래 서 있을 때 우리의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며 하나님과 1:1 진솔한 관계의 모습으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광야를 사모하며, 영혼의 광야를 사모하며 회개함을 통하여 놀란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두 번째 궁금증, 왜 세례 요한은 여러 메시지 중에 하필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메시지를 먼저 전하였는가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알려면 5절과 6절을 한번 봐야 합니다. 보시면,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여러분, 세례 요한의 전한 메시지를 들은 청중들의 반응을 여기서 볼 필요가 있거든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는다 라고 말할 때 그 들은 청중들을 어떻게 하냐면요, 그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첫 번째 어떻게 하죠? 자기의 죄를 자복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세례를 받는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밉보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요한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입술로 자복하는 자만이 회개할 수 있고 그렇게 하는 자만이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 모습을 딱 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나왔던 청중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오늘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들은 청중들도 마찬가지인데 회개하라는 그 메시지를 통하여 자신의 죄를 깨닫고 나아가 자신의 죄를 자복하였고 그러므로 그들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세례를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자면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말해서 영혼의 성장함을 날마다 사모하며 삶 가운데 일어나는 사람들은 회개를 통하여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회개 안 하니까요 용서함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회개 안 하니까 하나님의 날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죄의 은총을, 이 감격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구원의 감격도 없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기쁨도 없어요. 교회에 다니니까 영혼의 성장함에 관심은 전혀 없습니다. 그저 그냥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이유, 그것에 그냥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에 대한 회개의 철저한 회개와 통회 그리고 자복함이 없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제사함의 은총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디에 무감각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버리는 거예요. 십자가 이런 것에 감각이 없어요. 십자가 뭐 기독교의 상징이지 뭐. 십자가 뭐 그냥 사람들이 목에 매다는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표식 중에 하나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좀 더 적나라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마음에 화나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이 감동으로서 제가 쓴 것이니까요. 여러분 어떤 것에 나아가냐면요, 왠지 천국은 가고 싶고 지옥은 가기 싫습니다. 지옥은 가기 싫으니까요 어떻게 교회는 가르치냐면 예수를 통하여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천국을 가기 위한 천국 보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격이 없어요. 예수 나에게 천국 가기 위한 천국의 보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십자가가 자기에게 무슨 은혜가 되겠냐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종교적인 행동을 하는데 그 안에서 무슨 구원의 감격을 누리겠냐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를 제사함을 용서하시는 용서의 은총을 어찌하여 누리겠냐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여러분 구원의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냥 종교가 필요할 때는 가까이 하고 필요 없을 때는 멀리 하는 것. 왜냐면 고추장스러우니까, 내 마음대로 못 사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의 가장 최우선순위로 삼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을 제대로 알고 싶고 제대로 깨달으려면요 우리가 먼저 선행돼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죄를 깨닫고 자복하는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안에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시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회개를 거쳐야지만 진정으로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용서함의 은총을 진정으로 알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회개의 자리에 가서 수치가 아닌 하나님의 용서함의 기쁨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른 어떤 자리보다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궁금증인데요, 6절의 말씀을 보면요, 왜 세례 요한은 세례를 베푸는 데로 오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면서 책망하였을까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이죠? 바로 백성에게 율법을 준수하라고 가르치고 건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어떠한 분입니까? 제사장의 가문으로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예배를 집례하는 아주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 당시에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치고 제사를 집례하면서 어떤 뜻이 하나님의 뜻인지 그대로 살라라고 권면하며 얘기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자신들이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에게 왜 세례 요한은 원색적으로 비난하였을까요? 그 궁금증을 풀려면요, 8절의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다른 말로 말하면 삶의 변화의 열매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이라 라고 책망하는 이유는 그들이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권면하고 가르치고, 또한 심지어 자신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는 하지만 그들이 회개했던 모든 것들은 거칠었어요. 여러분, 구약 시절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면, 너희들은 어찌하여 겉옷만 찢고 마음의 옷을 찢지 아니하냐? 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겉옷만 찢는 회개의 거칠애로 내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하느냐? 진정으로 찢어야 될 것은 겉옷이 아니라 마음의 옷인데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했던 것은 그냥 회개는요, 종교적인 수사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회개합니다. 말만 있거든요, 삶의 변화가 없는 회개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그렇게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원인이 뭐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 즉 진정한 회개가 그들에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그들이 제대로 회개하지 않은 원인은 우리가 또 한 번 살펴볼 수 있는데요, 바로 9절의 말씀입니다. 9절의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은 그들이 혈통적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선민의식으로 자신들을 스스로 의인이라고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영적 교만에 빠져 있습니다. 영적 교만에 빠져 있으니까 여러분, 제대로 회개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를, 예수님을 어디에 내어주죠? 십자가에 내어줍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례 요한은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교만을 꺾기 위해서라도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교만한 모습을 꺾고 그러한 모습까지도 회개하며 겸손함으로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려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하라고 촉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회개하기 전에는요, 육체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하지. 근데 저 적나라하게 교수님이 저에게 얘기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면, 사람은 육체에 뚫린 구멍구멍마다 자신의 만족을 위하여 살아간다. 다 뚫린 곳 구멍구멍마다 자신의 만족함을 찾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또한 여러분,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까지는요 그 죄에 대한 열매들에서 막 언급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회개함을 통하여 성령을 받으면 이전에 맺지 못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줄 믿습니다. 죄악으로 영향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어떤 열매죠? 갈라디아서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등 이러한 열매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변화된 사람들의 삶의 목표가 분명합니다. 회개 전에는 자신의 인생의 목표는 자신을 위한 삶이었다는 거예요. 내만 즐기고 내만 만족하면 돼 라는 자신을 위한 삶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회개를 통하여 참된 믿음을 소유한 사랑 성도는요, 완전히 삶의 목표가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어질까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삶에서 좀 한번 이건 암송해야 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변화는 인생은 목적이 바뀝니다. 안 바뀌고 견딜 수가 없어요. 자신의 삶의 목표는요, 예전에는 내 자신을 위한 삶이었다면, 내 만족과 내 기쁨을 위한 삶이었다면, 회개를 통하여 진정한 믿음을 소유한 자들은 내 자신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산다고요?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라고 얘기해요. 완전히 바뀌어요. 저도 여러분, 이 회개를 쉽게 얘기하자면 저도 그런 적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엄마한테도 우리 어머니가 제일 싫어했던 게 뭐냐면 농사일로 힘드니까요, 늦게 들어오는 걸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여러분, 집에서 뭐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막 농사 짓고 우리 친구들이랑 막 놀고 와요. 그러면요, 딱 올 때 우리 어머니가 화가 났다라고 하는 그 멘트가 있어요. 뭐냐면, 아이고 목구 대학생이 오는구나, 아이고 야간 대학생이 왔네, 막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제 집에 들어가면 엄청 맞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저는 어머니의 화를 누구트리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머니 죄송해요, 잘못해요, 엄마 미안해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미안하다라고 말하면서 내 목적은 뭐냐면 하나도 미안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냥 내가 왜 미안해야지? 내가 그 밖에서 놀고 온 게 그렇게 죄야? 하나도 미안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내가 미안하다라는 이유가, 목적이 뭐냐면요, 단지 어머니로부터 나오는 이 매를 멈추기 위해서, 전적으로 회개도 내 목적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제 아내랑도 여러분 정말로 제가 지금 해롱해롱하는 상태인데, 왜냐하면 우리 은채가 밤새도록 열이 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이 약을 먹여도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이 교차로 먹여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여기 편의점 다니면서 그 약 말고 다른 약을 사기 위해서 막 했거든요. 하나도 안 팔아요. 그래서 제가 잠을 못 잤어요. 우리 집사람은 더 못 잤고, 지금 이렇게 수액 맞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했던 게 뭐냐, 우리 집사람이랑 막 싸우면서요, 정말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하루 이틀 싸워요. 내가 안 지리라, 안 질 거야, 나는 내가 도대체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내가 용서해 달라고 얘기해야 되나, 미안하다 막 하면서 가는데요, 한 5일 가니까 죽을 것 같더라고요. 우리 애들도 막 죽을 것 같고, 우리 애들 있을 때는 그 정도 싸우지 않지만 둘이 이제 신혼 때 엄청 막 싸운대요. 그러니까요, 집에 들어가는 게 너무 싫고 막 그러더라고요. 안 되겠다, 내가 우리 집사람과 풀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집사람한테 하고, 여보 미안해, 내가 진짜 미안해,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 했었는데 라고 말하는 동시에 내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도 안 미안하다, 야, 그런 마음이었어요. 왜 미안하다고 했을까요? 단지 평화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모르실까요? 다 알고 계십니다. 네가 진정으로 나에게 회개하는지, 아니면 네 위기의 모면을 하기 위해서 회개하는지. 위기 모면의 회개는요, 나를 위한 회개예요. 근데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회개는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회개예요. 그냥 이 뜻이 이루어지는 회개를 하니까 내 삶이 변화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는 구원의 필수 조건이에요.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은 회개의 일부일 수는 있어도 전부는 아닙니다. 회개가 부담스럽고 어렵지만 우리는 절대로 필요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회개를 소망하며 그 회개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해서도 우리는요, 부담스러운 회개이지만 축복의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우리 주인 되시는 믿음으로 이어져 우리의 삶을 놀랍게 변하게 하시며 날마다 풍성한 믿음의 열매와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으로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